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 나왔습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 형상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우리를 또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또 세인트 워십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이렇게 매주 화요일마다 원근 각지에서 모여 이렇게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을 지켜주시고 힘주시고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이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간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이 모두가 함께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벌써 한 달 되어갑니다. 한 달. 시작한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돼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일이 어버이날입니다. 어버이날. 그래서 어버이날 생각해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어떤 가정일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5월달에는 굉장히 기념일이 많습니다. 5일은 어린이날, 8일은 어버이날, 15일, 또 21일, 부부의 날도 있고, 입양의 날도 있고, 실종 아동의 날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월은 굉장히 기념일이 많습니다. 특별히 결혼한 사람들은 아주 5월이면 희청하죠. 예? 애들도 먹고 해줘야 되고, 부모님도 모셔야 되고, 하여튼 아내도 챙겨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입니다. 가정의 중요성을 가장 많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처음에 아까 읽은 그 말씀 그대로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지금은 사실 이거 상관없는데, 우리라는 말이 이단들이 좀 사용합니다. 이것을 인터넷에서 우리를 딱 치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서 아주 자기들의 입장에 신학도 아닌 신앙을 가지고 자기들이 막 이렇게 하죠. 근데 우리가 믿는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엄마로 인식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종교도 아닌데,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혹시 여기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분은 없겠죠?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볼 때 시비를 걸면 정통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를 쓰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형상이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여기 형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째렘이라고 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어떻게 나를 이렇게 비추면, 이렇게 빛에 비추어지면 뒤에 이렇게 뭐가 생기죠? 그림자 생기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헬라어에서 에이콘을 사용합니다. 에이콘이 영어로 뭐라 하면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이 뭐예요? 인터넷에서 딱 치면, 인터넷이 바탕화면에 딱 보이면 아이콘이 막 있겠죠. 그것을 내가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그것이 뭔지 내가 알 수 있죠. 그게 아이콘입니다. 여러분들을 더블 클릭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의 중요성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아무리 더블 클릭을 해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아. 이거는 신앙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죠. 모양은 데모트라고 합니다. 데모트.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럼 누구 닮았을까요? 안 닮았나? 당연히 엄마나 아빠를 닮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데모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인격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고유한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창조했어요? 하나님은 남자가 홀로 독차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누구를 창조했어요?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돕는 배필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부부의 가장 중요한 거 따라합시다. 부부는 돕는 배필이다. 그럼 여기에 미호는 돕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왜 부부가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지배하려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남자는 아내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편을 지배하려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니까 가정이 깨져버리는 겁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무조건 돕는 배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나도 돕는 배필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왜? 인간은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간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완벽하지 않은 부분을 누가 채워줘야 돼요? 반쪽이 채워줘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부의 가장 중요성이 있죠. 제가 결혼할 때 여기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찾아가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로 박일근, 너는 너희 가정은 꼭 돕는 배필이 되어라. 너는 아내에게 무조건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아내는 당연히 나한테 돕는 배필이 돼야 되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남편과 아내가 보이면 싸워요. 왜?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아내를 보고 형상대로 그 남편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남편을 위해,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부모님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남자는 여자를 지배하려고 그러고 여자는 남자를 지배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죄성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도중에 제가 이제 뉴스 어플을 다운받아가지고 이렇게 보고 다니는, 뉴스를 좋아해서 보고 다니는데 남양유업 말고 뉴스를 봤더니 남편은 게임과 결혼한 걸까? 라는 이 글이 하나 떴어요. 뭔가 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남편이 결혼할 때는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꽃 쏟아주고 뭐 해주고 막 하더니 딱 결혼하자마자 신혼여행 갔다 오는 순간부터 맨날 게임만 한대. 컴퓨터를 이제 하는 사람이니까 뭐 컴퓨터 때문에 그런 것보다 했대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허구한 날 게임이야. 집에서 퇴근하면 곧바로 컴퓨터실 앉아서 게임. 아내는 쳐다보지도 않고 뭐 물어보려고 그러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게임에 미쳐가지고. 새벽 2시 잔대. 그 아내가 그랬대. 아유, 오죽에 스트레스 많이 받고 힘들었으니까 한편으로는 그래, 게임으로도 이렇게 풀으면 좋지 뭐 하고 이해를 했대. 근데 이게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감당이 안 돼가지고 막 소리도 질러보고 또 어느 날은 아이 걱정했대요. 그럼 보통은 그 나이가 되면은 컴퓨터를 없애버리는데 이 사람은 오히려 컴퓨터를 더 하니까. 그래서 아이가 참 어떻게 할까 그러는데 오히려 또 아이가 초등학생인데 게임하지 마 그러면 아빠도 하는데 왜 나보고 하지 말라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한밭 대펑 사왔나 봐요. 그러고 나서 도저히 남편이 오히려 소리를 지르니까 마음을 닫아버렸대요. 그 다음부터 무슨 자원봉사인가 거기 가가지고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누구를 도와주다 보니까 나의 존재감을 새롭게 발견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봉사를 했대요. 하고 나서 보니까 어느 남자가 자기를 되게 좋아하더래. 그래가지고 유부녀니까 뭐 그런 거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갑자기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도 아닌 외도가 되면서 막 사랑 고백을 하고 막 이랬나 봐요. 근데 남편이 그걸 알고 나서부터 달라지더래. 갑자기 고민을 하더래요. 고민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그렇게 매일 택배로 막 보내왔던 게임기, 뭐 게임책 다 갖다 버리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는 순간이 바로 10년 걸렸답니다. 10년.
부부는 가정에서는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정에서는 TV를 꺼야 합니다. 스마트폰에서는 게임을 지워야 돼요. 아이들이 카톡 한다고 매일 문자 보내고 엄마는 대화할 공간이 없어. 맨날 애니풍만 하고 있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아이들은 학교 갔다 돌아오면 아침 안 먹고 가잖아. 점심 먹어, 저녁 먹고, 부모님은 또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다 집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왜 깨진지 아십니까? 함께 밥을 먹지 않으니까 깨지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돼. 아내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남자는 절대 외도하지 않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엄마가 차려주는 밥을 먹는 아이는 절대 밖에 나가서 흔한 말로 개파치지 않아요. 왜? 엄마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모유 안 먹고 분유 먹고, 태어나자마자 산후조리원, 그 다음에 보육원, 어린이집. 엄마하고 있는 시간보다 보육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아. 보육원 선생님이 엄마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가정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어느 날 친구 전화가 왔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사업이 잘 돼가지고 치킨집 운영하는데 직원이 10명이 넘는데 한 달 하루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어가요. 1,000만 원대래, 1,000만 원대. 그래가지고 막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친구니까, 야, 제발 나랑 밥 좀 먹자.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사줄게. 먹자 그랬대. 봤더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말이 이런 얘기라. 아침에 나가면, 그러니까 아침에 10시에 나간대요. 그러면 들어오는 시간이 2시래.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었어요, 돈은. 근데 집에 와보면 다 자고 있고, 아침 일어나 보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 가족하고 뭐 얘기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자괴감 빠지더래요. 돈 많이 버는 건 좋았는데 과연 내가 무슨 의미가, 나 존재가 가치가 뭔가, 오늘날 우울증에 걸린 가정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굉장히 힘들어 그러더래요. 그러면은 하루 쉬우면 되겠네. 그러니까 하루 쉬면 그날 매출이 보이니까 못 쉬는 거예요, 이게. 한 달 내내 일을 하니,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스스로가 무너지는 거죠. 돈은 많이 벌지 모르겠지만 스스로가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정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는 하나님을 모셔야 합니다. 가정의 중요성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날도 아이들은 엄마한테 맨날 소리 지르고 박박 대들고, 뭐 말만 하면 만만한 게, 아빠는 절대 안 그래. 아빠 무서우니까. 엄마한테 엄마! 소리 지르고, 뭐 심부름 시키려고 그러면 게임하고 있으면서, 아 바빠, 엄마 갔다 오면 안 돼? 자기는 애입하고 있으면서. 이게 오늘날 현실이란 말입니다. 오늘 저기 교회에서 어제도 일찍 끝나고 집에 가는데 저희 교회 옆에 이렇게 좀 음침해요. 아니나 다를까 딱 앉아가지고 애들 담배 피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의 10면 9는 다 욕이야. 6도 문자를 더 잘 배우는 것 같아. 무슨 욕을 그렇게 잘하는지 몰랐어요. 그것도 교복 입고요. 누구 문제가 왔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는. 제가 예전에 아동센터 실업장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엄마는 맨날 맞벌이하다고 나가고 아이들끼리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뭘 맨날 돈 주니까 시켜 먹고 이러다 보니까 아이 스스로가, 뭐 중요한 거는 엄마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아이들이 방황하는 걸 보았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을 뭐라 그래요? 시편 128편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복을 주시지어다 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의 복을 볼 것이며 또 자식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시편 127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 그랬고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가정을 정말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 이후로 집에 가시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해보세요. 부모님 발 닦아드린 적 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정에서나 삶에서나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존재 가치를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이 가면 갈수록 각박해집니다. 저도 아내하고 이렇게 저는 사실 TV를 별로 잘 보지 않아요. 그것도 TV를 준다 그래가지고 걱정이에요. TV 볼까봐. TV가 없었는데 손님이 오니까 이게 심심한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손님은 할 게 없대. TV가 없어놓으니까. 대신 TV가 없으니까 아내하고 손붙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막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할 시간이 좀 많아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을 낳아주신 부모님, 여러분들이 섬겨야 할 부모님, 또 부모는 자식의 귀에 자식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시란 말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소리에, 아내는 남편의 소리에, 부모님의 소리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란 말이에요. 오늘날 기독교회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아주 배은망덕한 종교로 옵니다. 기독교인은. 근데 제가 장례식 진례를 여러 번 해봤는데 장례식장 가가지고 진례하다가 어느 날은 진짜 펑펑 우는 분을 본 적이 있어요. 나는 진짜 그날 문 날린 줄 알았어요. 이 영영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거예요.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1시간을 넘게 붙들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장례 진례를 하면서 느낀 것, 부르자는 제일 많이 웁니다. 장례식장에서. 하여튼 부르자가 제일 많이 울어. 평소에 잘하든지. 당연히 부모님 저도 아버지 돌아가셨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눈물이 많이 나죠. 왜? 하루라도 더 잘해주지 못한 거에 대한 죄송함이죠. 기독교는 산자의 신앙입니다. 죽어서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살았을 때 잘하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볼까요 한번? 우리 에베소서 한번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에베소서 6장 띄워주세요. 한번 에베소서 6장. 네, 같이 보겠습니다. 자녀이신 시작. 자녀이신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길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시라 란 계명은 약속이 달려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때가 잘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령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또 골로새서 3장 같이 볼게요. 한번. 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한 일입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십시오. 자녀 된 여러분,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어버이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격분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의기를 꺾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자녀의 도리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 시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라. 이로 하늘에 아래로 땅에 모든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여호와의 망령들 일컫지 말고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서 나온 게 뭔지 아십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에게는 3, 4대의 그 죄를 갚아줄 것이지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아래로는 뭐냐? 10계명 제5계명 이하에 있는 아래로 사람의 계명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1번입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거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님을 섬기라고 성경에서는 명령하고 있습니다. 명령입니다.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 아니고 지켜라 라고 하는 계명이죠. 오늘날 아이들을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공부 잘하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비록 공부 잘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에 어긋난 것이고
부모님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녀의 사명을 어기는 거예요. 부부간에 아내를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란 말입니다. 남편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 섬기듯이 섬긴다면 오늘날 우리 세상의 가정은 다 달라질 것입니다.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남자가 여자를 택할 때 뭘 택하죠? 예쁜 아이를 택할 것 같습니까? 절대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습니다. 여기 안수기사님 물어보세요. 나중에 누구랑 결혼을 하는지. 예쁜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고, 예쁜 사람하고는 연애를 하겠지. 연애는 할지 모르지만 결혼은 누구랑 해요? 착한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겉만 보고 사람을 평가하지 말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는 자들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맨날 술 먹고 취해가지고 깃발 누워 자고 담배 피고 비틀거리고 나이트에 가서 번쩍번쩍 하는데 춤을 추고 교회 와서 찬양을 하면 난 노래를 못한다고. 노래방 가면 그렇게 노래를 잘 불러. 3단 고음이 올라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는 어머머 잘해. 엄마한테는 함부로 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정에 TV를 끄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 있는 게임을 다 지우세요. 그리고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정이 사는 겁니다. 상대방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상대방을 향해 기도하세요. 자녀는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뭘 대단한 걸 해주려고 하기보다는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 늘 자녀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신방 가면 항상 할 말이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전에 재울 때 자장가를 불러주지 말고 기도를 해줘라. 깰 때 흔들어 깨우지 말고 기도로 깨워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큰 자녀가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은 자녀가 밖에 나가서 함부로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스스로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혼내고 소리 빡 지른다고 애들이 따라주는 게 아닙니다. 자녀가 부모를 존경하면 알아서 따라하게 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키운 자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허튼 짓을 안 해요. 기도로 키웠는데. 근데 오늘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자녀를 주일에도 학원 간다고 서울대 갈 거라고 학원을 보내죠.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아이를 위해 다리를 붙들고 기도하세요. 제가 아는 친구 전에 얘기했나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하나 있는데 이 후배가 고등학교 때 이제 인하대학교 나왔는데 이제 입시 공부를 하면서 밖에 나가서 술을 먹었나 봐요. 친구들하고. 이게 술을 배운 거죠. 배워가지고 고등학교 시절부터 마시다가 이게 술이 들어가지고 어느 날은 밤새 퍼먹다가 집으로 왔대요. 집으로 왔는데 집 문 앞에서 엄마를 마주친 거예요. 새벽기도 가는 엄마하고 마주쳤대요. 마주치고 들어가는데 도저히 잠이 안 오더래요. 하필 또 그날 또 비도 왔대. 비가 푸드푸드 오더래요. 잠이 안 오더래요. 드는 마음이 우리 엄마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추우나 더우나 저렇게 매일 나를 위해 기도하는데 자식이라는 놈은 슬퍼 먹고 와가지고 비틀거리고 이러고 있는 자신을 볼 때 또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이면 또 몰라. 모태신앙이네 스스로가. 그러다 보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잠이 안 오더래요. 엄마가 기도하는 자는 다릅니다.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그 다음 날부터 회사한 거 끊고 아주 지금은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성장했어요. 애가 셋이에요. 아주 잘 성장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가정의 신비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사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가정은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타고 그리고 좋은 집 살고 중요하죠. 그것도 잘 살면 좋지요. 여유 있게 살는 건. 근데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면
재벌집의 가정은 다 축복받아야 됩니다. 다 축복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진정한 축복의 가정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스스로를 깨닫고 구원받은 가정으로서 위로는 하나님을 모시고 아래로는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위해, 자녀는 부모를 위해, 남편과 아내는 부부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런 가정이 가장 복된 가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이 가정 중에 아직도 가정이 구원의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이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세요. 저희 가정은 원래 제사를 지냈던 가정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나고부터 그 집 가기 싫어가지고, 제사 여기 작은 집인데 꼭 큰 집에 가야 돼.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나 진짜 가기 싫다고. 그래서 일부러 직장에서 당직 근무 내가 하겠다고. 그러니까 다 가시라고. 원래는 도와주는 것보다 거기 가기 싫어서 내가 한 건데 어느 날부터는 이분들이 미안했는지 가래요. 가가지고 좀 달래하고 와. 원래 그게 아니었는데,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선포를 했습니다. 난 제사 안 한다 이제. 했더니 갑자기 제사상이 이걸 들어요. 이렇게 엎으려고. 근데 엎을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엎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딱 한 말이, 그러면 너는 기도를 하래. 기도를 하는데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게 있습니까? 거기에? 뭐 조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치워달라고. 이거 치우시고 하나님 모시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 가정에서 목사가 나왔어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사람은 목사가 됐고, 제사상 없어졌고, 가족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5년 걸렸어요. 5년.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로서 부모님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까? 내가 왜 태어난지를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여러분을 더 사랑하셔요. 그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의 주인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오늘날 자식도 주인이 되고 있고, 남편도 주인이 되고 있고, 아내도 주인이 되고 있고, 부모님이 가정의 주인이 되고 있으니까 가정이 서로 주인 되려고 하니 깨지고 있는 겁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전 사회복지 전공했어요, 사실. 근데 사회복지 전공하면서 저는 그렇게 대단할 거 나온 건 아니지만, 전공을 하면서 이렇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바로 가정의 대화가 너무너무 없다. 전국에서 이혼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 제가 살고 있는 인천이었는데, 인천 플러스 서울, 경기가 제일 높아요. 제일 낮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어디 것 같아요? 전라도? 경상도입니다. 경상도. 그렇게 무뚝뚝하고 밥 먹었냐? 자자. 이런 도시 이혼율이 제일 낮아요. 왜 것 같습니까? 바로 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가 가정을 위해, 부모님을 위해, 자녀를 위해, 부부간을 위해 계속 기도하는 가정으로 바꿔보세요. 책을 꺼내세요. 책을 꺼내서 책을 읽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고 부부와 대화를 나눠보세요. 매일 인터넷만 하지 마시고, 매일 게임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가 항상 하는 말, 내 말에 귀 좀 기울여라, 그럽니다. 저는 사실 여자의 말을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실 무슨 말을 하는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자녀된 분,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의 말에 한번 귀를 기울여보세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다른 거 없습니다. 다부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저 내 말 좀 들어줘라, 이거예요.
자식은 엄마 내 말 좀 들어줘, 내 말 좀. 나는 도대체 말할 데가 없다 도대체. 그러니까 친구한테 가서 얘기 말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나왔던 말씀대로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니까 남의 여자한테 가 있고 남의 남자한테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너무 잘 들어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가정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분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지금부터 미래에 만날 배우자를 위해 계속 기도로 준비하세요. 어떤 배필? 돕는 배필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부 사이에도 서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부모님의 기도에서 정말 진정한 축복의 가정이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모시는 가정으로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정의 주인 되려고 내가 고집 피우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아내, 우리 남편, 우리 부모님,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가정으로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이라고 가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정을 위해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과 부모님과 자녀와 서로의 배우자를 위해서 또 앞으로 만날 배우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정이 정말로 아버지가 축복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대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된 가정을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부모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남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축복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부모님이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방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모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정말 하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모든 나쁜 것들은 다 제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할 제목이 많아지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니다. 내일은 어버이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부모님께 다 하지 못하였던 것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부모님께 함부로 하였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오히려 변명 아닌 변명을 하고 말대꾸하였습니다. 이제부터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님께서 건강 붙들어 주시옵고 우리 부모님 하시는 일에 잘 되게 하시고 내가 일평생 나를 낳아주는 것마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내 뜻대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부모로서 자녀를 부모님 주님 섬기듯이 잘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자녀의 미래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가 아내의 말에 또 남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에 갈등이 있습니다. 이혼 직전에 있습니다. 서로가 말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우리 부부 사이가 아름답게 처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가 서로의 귀를 기도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럽지 않은 가정, 부끄럽지 않은 부모님,
부끄럽지 않은 자녀, 부끄럽지 않은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